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 성경 오늘 처음 1장을 보겠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와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에 나타난 주된 내용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는 이제 그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을 다시 중수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금 세우고 재건하고, 단순히 외적인 건물만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신앙들을 다시 세워가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 예언서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조적인 것은요, 에스라 7장에 나타난 에스라에 대한 소개는 조상이 누구인지 쭉 나열을 합니다. 에스라 7장에 에스라에 대해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스랴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소개가 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언가 내세울 만한 가문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 정통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냥 단순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명망 있는 집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상당히 대조적인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에스라와 같이 어떤 뼈대 있는 가문의 집안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무언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적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생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중요하게 이 나라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이루어내는데 크게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6대째 믿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몇 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1세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가 문제라는 것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처럼 다른 어떤 집안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이 페르시아 이방 땅에서 나름 편하게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라는 빼앗겼고 성전은 무너졌고 더 이상 저곳에는 예루살렘에는 희망이 없고 이곳 페르시아에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와 그리고 앞서 나타난 에스라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고국 땅의 소식을 듣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어디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까? 수상궁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왕궁에 있었다라는 것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잘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누가 먼저 지금 소식을 물었습니까? 먼저 와서 예루살렘이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나니가 전해준 것이 아니라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2절 말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수산궁에서 잘 살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고국에 있는 민족의 삶을 궁금해하고 그 형편이 어떠한지를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부귀영화 누리며 내 한 목숨 잘 구제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민족과 내 동포들과 나의 고국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관심 가지고 그것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먼저 그곳 소식을 묻고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여러 형편들을 뉴스를 통해 듣지요. 그리고 좋지 못한 소식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속에서 대체 왜 지도자들은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을까? 내가 저 자리에 앉아도 저것보다는 잘하겠는데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자리에 앉아보면요, 누가 앉아도 다 비슷합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잘할 것 같지만 이 사람을 세우면 훨씬 더 잘할 것 같고 저 사람을 세우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지만 다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취했던 행동은 왜 나라가 망했느냐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아픔을 두고 민족의 아픔을 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곳 수산궁에서 편하게 살고 있지만 내 민족과 내 동포들은 아픔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고국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듣고 금식하며 그곳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것에 별 지장 없는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나는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되어 가고 있고 내 생활은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자 사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주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복받아서 먹고 살만하고 나는 이제 별 걱정이 없고 그래서 나는 별로 기도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아픔을 놓고 함께 마음 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건강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인지 우리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남을 탓하는 기도가 아닌 나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가 건강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느헤미야 자신이 별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마치 큰 죄인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에게는 큰 잘못이 없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나라는 망하였고 그는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 틈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탓하기 시작하면 나는 의인이고 남들만 다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 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어지지 않고 있다. 저 지도자들이, 저 정치인들이 저렇게 정치를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다. 세계에 많은 잘못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온 세계가 불균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남들을 탓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죄악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잘못하여서 우리의 조상들의 탓으로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도 그 죄악에 한 몫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남의 타국 땅에 끌려와서 여기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도 죄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기도의 자세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이와 같은 자세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도 이렇게 기도하였고요. 뒤에 다니엘 보시면 다니엘도 민족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양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 예물을 자신이 빼돌리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저 아간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며 여호수아가 가슴을 치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지도자가 대통령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온 세계 가운데 악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고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변화시켜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변화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고 내 주변 이웃들이 우리 구역이 변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광양 땅이 이 전라남도 땅이 대한민국이 온 세계가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남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저 사람을 제발 좀 바꾸어 달라고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심판을 하셔서라도 저 사람의 생각이 고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생각부터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빨리 응답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남을 탓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들여다보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기도가 건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집의 죄를 회개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계속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면서 덧붙인 말씀까지 다 알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범죄하고 아무리 우리 민족이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형통하기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왕의 술 관원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상궁에 있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왕의 옆에서 측근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원인과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는데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가지고 형통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왕의 술 관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출세시켜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출세한 그 자리를 가지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서 그 자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조금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형편에 나는 조금 어렵지 않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자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내 자식만 잘 되어지고 우리 가정만 평안해서 그것 누리며 즐기며 살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물질 주신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값진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기도를 회복하시며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내 삶을 형통하게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통한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들이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날 시니어스쿨을 개강하였고요. 오늘은 주부학교 개강하는 날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이 문화사역들을 통하여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로 나아오고, 단순한 삶의 지식들만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턱을 밟고 주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개강하는 주부학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만 탓하며 다른 사람들의 죄만 허물만 드러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주부학교가 개강을 합니다. 시니어스쿨, 주부학교, 조엘스쿨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화사역들을 통하여 동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서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질 때 하나님, 단순한 삶의 지식들만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화사역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귀한 사역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잊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캐내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먼저 회개하며 자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데에는 우리 한 몸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제1의 가족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가정의 자녀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개강하는 주부학교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시니어스쿨, 주부학교, 조엘스쿨 귀한 문화사역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받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삶의 지식들만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그 배움의 기회들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모든 문화사역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마음의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그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형통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